안녕하십니까? 말씀 마태복음 5장 말씀 보겠습니다. 예, 17절부터 20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하나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지난 한 달 전에도 이 말씀을 본문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 다시 또 이 말씀을 이렇게 상고하게 됐는데요. 오늘은 사실은 제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좀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우리 조카들 저기 앉아 있는데 주로 많이 보고 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썼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떡과 잔을 나누면서 참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참 무엇인데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창조하신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는 그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그 생각이 참 들었습니다. 단지 그냥 구원받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그냥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그냥 이렇게 만족하고 그 정도로 살아가시려고 그런 큰 희생을 치르셨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정도는 아니겠죠?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예수님의 목숨을 다 바쳐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상태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 온전히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여기는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우리의 질것과 같은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보배를 주셨습니다. 그 보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장사는 값진 진주와 또 그 보물을 발견했을 때 어떻습니까? 자기의 모든 재물을 팔아서 그 진주를, 그 보물을 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부터 주님 만날 그날까지 참으로 그래야겠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참 그렇지 못하죠. 오늘 아침에도 이제 우리 기초편 공부를 했는데 돌아가면서 쉐어링을 하면서 어떤 자매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교회가 그렇게 좋아요? 오늘 교회에 대해서 배웠거든요. 교회가 그렇게 영광스러워요? 그런데 제 마음에는 다 다가오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기를 바랍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는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저희 그 자녀들이 저희 막내도 그렇고 저희 그 큰딸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 또 이렇게 함께 소그룹을 하고 또 교회에서 배우고
뭐 또 특별히 이제 그 겨울 방학, 여름 방학 때 이제 그 특별히 이제 그 겨울에 그 학생부에서 또 청년부에서 특강을 하고 나서 참 너무 말씀에 그 감동을 받고 좋아하고 내가 이렇게 변해야겠다,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참 너무 이렇게 좋아요. 그런데 방학이 끝나고 일상생활에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잊혀진 그런 기억들이 되죠. 참 그때 좋았는데, 그 열정이 좋았는데, 그 마음이 좋았는데로 그쳐버리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제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섰지만 오늘 말씀을 듣고 그래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칠 거야 라고 마음을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내일 이제 사회로 나가고 학교로 나가고 이렇게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돌아간단 말이죠. 마음을 먹었어요. 사실 제가 그 두 번의 설교를 통해서 참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의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것이 단지 명목상으로 신분적으로만 너 하나님 자녀야, 너 진짜 복받은 인생이야 예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 삶에서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구체적인 삶에 있어서 말씀하세요. 근데 이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노하지 말래요. 노하지 말래요. 화 안 내십니까 여러분? 자녀들 보면 그냥 화가 나죠. 어떤 자매님은 남편을 보면 이렇게 화가 난대요. 꼴배기가 싫대. 친구들을 보면 화 나죠. 화내지 말합니다. 그리고 비난하지 말아요. 이 바보야, 이 멍청아. 그런 생각 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 하잖아요. 아휴 참 한심하다. 정치인들 보면 뭐 그런 생각 하잖아요. 저런 사람이 다 있나? 어떻게 저 나라를 이끈다고 저러지? 뭐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 안 지키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 그랬는데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아이고 저 세리, 아이고 저 이방인들, 저 사마리아인들 하여튼 더러운 것들, 이런 생각을 가졌다니까요. 자기는 거룩한 거예요. 기도하고 금식하고 헌금하고 성경 읽고 묵상하고, 그러니까 자기는 대단하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손가락에 하는 거예요. 어이구 이렇게 아유 더러워 그러면서 상종을 하지 않았죠.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들끼리만 상종을 했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하고는 상종도 안 했어요. 사실은 뭐 사마리아나 세리나 이런 사람들은 아예 뭐 꿈도 못 꿨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안 그런가요? 우리 그렇잖아요. 자기보다 좀 못하거나 또 조금 잘하거나 그러면 에이 저기 한때뿐이겠지 뭐 얼마나 가겠어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간음하지 말으라고. 심판받게 된다고. 근데 예수님이 더 말씀하시죠. 음욕을 품지 말으라는 거예요. 눈으로. 눈이 이렇게. 이게 음욕만 포함이 될까요? 우리 자매님들 아이쇼핑 좋아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제가 아주 저희 아버지 닮아가지고 쇼핑을 엄청 좋아합니다. 제 아내가 제가 29년째 결혼 생활 하는데 한 20년 동안은 거의 두부 하나도 사러 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 샀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랬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저희 어머니 시장에 못 나가게 하셨어요. 저희 형제 중에 2명이 그러더라고. 2명이 저희 둘째 형하고 저하고 그래. 저하고 지금도 그래요. 우리 둘째 형. 얼마나 그 탐심, 갖고 싶은 거. 뭐 우리 형제자매들은 뭐 명품 이런 거 그런 거 하고 계신 분 없는데 세상 사람들 그거에 그냥
했잖아요. 예쁜 거, 그냥 멋진 거, 유행에 맞는 거, 뭐 이런 거. 이 탐욕, 이 눈의 탐욕, 이 보이는 것, 그냥 보기 좋은 거. 안타까운 게 어떤 이제 뭐 프로를 제가 잠깐 봤는데 그렇더라고요. 여자들이 그렇대요. 이 남자가 이 별로 직장도 별로고, 별로인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아직 이게 결혼하지 못한 사람들 그런 프로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래도 남자가 잘생기면 그 남자를 선택할 거래요. 별 볼 일 없어요, 제가 보기에. 직장도 뭐 별거 없고 뭐 그래요. 사람이 별 볼 일 없는데.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얼굴 뜯어먹고 살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얼굴 뜯어먹고 살 거라고. 진짜 그런 사람들이 많대요. 여전히. 우리 청년 형제들도 안 그러나 모르겠어요. 모자라도 그냥 얼굴 예쁜 자매면 다. 이렇게 우리 눈이 이 욕심이 그런 거예요. 주님 뭐라고 하셔요? 그 눈 빼라고. 그렇게 하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눈 빼고 다리 자르고 너 가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맹세하지 말라고. 얼마나 우리 맹세 잘해요? 우리가 이렇게 함부로 막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된 줄 나 할 거야 뭐 그러고 장담하고 이런 거 쉽게 말하잖아요. 난 저런 사람 아니야 이렇게 장담. 그러지 말라는 거죠. 오늘 5장의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면 참 그렇죠. 눈은 눈으로, 이는 입으로 갚으라고 율법에 써 있어요.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대 맞으면, 이게 뭐 친구들하고 장난할 때 한 대 맞으면 걔는 한 10대 때려버리잖아요. 이러지 말라고. 화가 나면 그러잖아요. 근데 주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오른뺨 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이게 말입니까 이게? 오리를 가게 하면 십리를 가고 뭐 이렇게 겉옷을 원하는 자에게 뭐 속옷도 주고 뭐 이러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진짜 이렇게 박는 게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래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원수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므로 하나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사람은 안 돼요. 사람은 안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막 노력해요. 말씀 듣고 내가 변해야지. 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령이 함께 하시면, 성령이 충만하시면 가능해요. 사실은 그리스도인만 가능해요. 사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원죄를 믿지 않았어요. 그는 나면서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어요. 선택된 민족이었어요. 죄가 지을 수 있지만 기도와 선행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능히 자기들은 하나님 자녀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은 그리고 율법을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잘 지킬까?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의로웠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셔요? 겉으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이 말씀을 하고 나니까 어때요? 이걸 발표를 못했어요. 자기들은 잘한다고 생각했으니까. 사도 바울도 나는 율법에 그냥 흠이 없는 자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주님은 속마음을 본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왔잖아요. 니고데모가 랍비잖아요. 공의의 의원이잖아요. 정말 존경받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위치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본 거죠. 뭔가 다른 거예요. 진짜 저분이 메시아일까?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시는 일은 아무도 할 수 없다. 그거 인정을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어. 저만치 있는 거 볼 수도 없어. 그 다음 두 번째, 갈 수도 없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듭나자. 거듭은 어떻게 나요?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요? 거듭나려면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 거듭나셨습니까? 어떻게 거듭났어요? 그냥 지금 태어나서 우리 아들, 애들, 딸 있는데 그대로잖아요. 어떻게 거듭났어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오늘 예배 드렸는데요. 따라서 십자가에서 여러분이 죽지 아니하면 거듭날 수가 없어요. 기독교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같은 죄인, 아담의 그 범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사단에게 팔렸잖아요. 그 사단의 뱀이죠. 그 뱀의 독이 어때요? 우리 온 몸, 온 마음, 온 정신, 온 영을 다 사로잡은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구제불능이에요.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뭐 해독제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자인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도 여러분 마음에 어떤 생각합니까? 제가 그러더라고. 제가 저 끊임없어요. 그걸 진짜 내 육신의 이 정욕, 이 나. 하나님이 영광 받으면 나는 뭐야? 예수님이 영광 받으면 나는 뭐야? 이 생각이 계속 든다니까요. 제가 구원받은 지 만 3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래요. 이게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이거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사람은 사랑을 할 수가 없대요. 결혼을 해서 이게 뭐 제가 이제 엊그제도 신혼 예비 부부들 결혼 예비학교를 했는데 사랑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야.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사람은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제가 29년 결혼한 지 됐는데 제 아내를 바라보면서 바라기만 해요. 여전히 내가 집에 가면 집이 깨끗하게 치워지겠지. 따뜻한 밥에 내가 좋아하는 반찬에 국이 끓여져 있겠지.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막. 내가 아내를 위해서 뭐를 해야지. 아내를 위해서 어떻게 행복하게 해줄까. 이 생각을 들지 않아요. 현재 날 보면. 야, 참, 그러면서 내가 이 결혼 예비한 그런 부부들을 가르치는 선생인데 사랑을 하라고 막 말하는 사랑은 이거야. 사랑은 뭐 행동이야. 뭐 이렇게 하면서 사랑은 고린도 13장 뭐 오래 참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내 자신을 보면 여전히 나밖에 생각 못 해요. 나만 사랑하는 거야. 나밖에 없다니까요. 이 세상에. 남을 사랑한다고? 결혼한다고? 나를 위해 하는 거야. 나를 위해. 우리 자녀를 사랑한다고? 아니 내 분신이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요? 원수요? 뭔 짓을 거려? 평생 일을 갈 거려? 그러지 않습니까? 나한테 누가 뭐 이상한 소리로 뭐 비난을 했어요. 누가 뭐 그랬대. 그러면은 화가 나잖아요. 내 유신이 조금만 떨어져도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언제 갚아주리라 이런 생각하는 게 보통이죠. 우리의 육신, 우리 옛 자아, 사단에 팔려서 마귀의 자식으로 살고 있는 우리의 인생이 그런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노력해도 안 돼요. 힘써도 안 돼요. 착한 마음 먹으려고 그래 안 돼요. 아니 제가 30년 결혼 생활했지만 아마 50년 돼도 옛사람 그대로 산다면 그럴걸요? 사랑 못해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아까 기독교를 대표하는 성경에서 정말 모든 것을 다 빼고 한 구절 남긴다고 하면 어떤 구절을 남기겠습니까? 힌트를 드리면 우리 예배당 뭐 캠프장 그 비밀번호가 그거죠.
예.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오늘도 예배하면서 몇 형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정말 놀랍죠. 우리 같이 이렇게 구제불능이고 아무것도 아니고 죄만 짓다가 마귀 따라, 어떤 사람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사상 사람들은, 아니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마귀 있잖아요. 마귀님 나를 떠나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대요, 진짜. 왜냐면 마귀가 거짓말쟁이잖아요. 마귀가 회방꾼이고, 마귀가 그 변신을 하는 그런 천재잖아요.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하잖아요. 근데 마귀의 이 말이 굉장히 달콤해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그 사탄교가 있대요. 사탄교가 있는데 그 십계명하고 비슷해요. 우리 그 성경에 하나님께서 십계명 주셨잖아요. 비슷해.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러잖아요. 나 위에 다른 것은 없어 라고 말한대. 이 세상에 너를 위해 살아, 그런 거예요. 다른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 너 하나밖에 없는 거야. 부인도 뭐 소용없어. 너를 위해 사는 거야. 너는 너밖에 없는 거야 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그 3계명인가요? 예수, 그 하나님의 이름 망령 때 일컫지 마라 그러면 너를 비난하고 너를 미워하는 사람들 반드시 보복해, 이런 거로 돼 있다니까요.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 지키라. 너를 위해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걸 누려. 요즘 사람들, 제 직장에 있는 동료들 보면 주말에 뭐 하겠습니까? 캠핑 가요. 캠핑카 사가지고 놀러 다녀요. 열심히 자기의 이거 여행 다니고, 방학 되면 이제 여행 다니고, 주말에는 캠핑 다니고, 자기를 위해 사는 거예요. 자기를 온통. 얼마나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자기를 위해서는 모든 걸 갖다 쓰는 거예요. 그냥 종교도 갖다 쓰고 뭣도 갖다 쓰고 막 쓰는 거예요. 제가 교회 다니는 줄 알면서도 그 얘기 했던가요? 저희 아들이 이제 시험을 본다고 제가 어떻게 말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하는 선생님이, 그 천주교 다니는 선생님인데, 선생님 저기 가면 큰 바위가 있는데요, 거기 가서 빌면 그거 아주 영화돼요. 소원을 잘 이루어준대.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니까. 천주교 다니는데. 사람이 그렇다니까요. 참 우리 인생이 참 망할 인생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나와 있듯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 정말 너희는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살았어?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죄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와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런 거예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 욕심대로. 금방 말씀드린 마귀가 좋아하는 너밖에 없어. 너를 위해 살아. 그러니까 나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지독하죠.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신앙을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신앙은 뭘까요? 그냥 뜻풀이를 하면 믿고 우러러 본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우러러는 것이 신앙이다라고 했는데, 세 가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신앙. 첫 번째는 따라서 보세요. 사실. 신앙은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없는 걸 그냥, 우리 어머니가 저기 장독대에서 깨끗한 반수를 떠놓고 막 비셨거든요. 어렸을 때. 그 기억나요.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은 그냥 하늘이 감동하겠지, 내가 열심히,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사실에 근거해요. 이 성경이 뭐예요? 사실이에요. 우리가 믿는 게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실이잖아요. 예수님의 부활 사실이잖아요. 또 오순절 날에 성령님의 강림 어때요? 사실인 거예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성경의 하나님의 약속 사실이에요. 그걸 알지 못하면 우리가 믿을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에, 우리 같은
미물들을 향해서 먼지와 같은 인생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서 십자가에서 자기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다 남김없이 다 사해 주셨잖아요. 그게 사실이라니까요. 신앙의 두 번째 요소는 뭐겠습니까? 따졌습니다. 믿음이에요. 근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남김없이 주님께서 희생하셨는데 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합니까? 왜 지옥 갑니까? 믿지 않아서 그래. 믿지 않아서. 사람들이 그 아파트 요즘 굉장히 잘 지어졌더라고요. 예. 옛날에 저 어렸을 때 보면 물을 형들이, 저는 어려가지고 제가 막내였기 때문에 물을 그 우물물 시암이 2개가 있었어요. 그때는 시암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마을에 2개가 있었는데, 예. 어머니 아버지 일하러 가시고 물 떠오라고 하면 이렇게 물을 떠가지고 그렇게 했었어요. 예. 힘들었었어요. 또 물이 없을 때가 있었어요. 시암에 하도 사람들이 그냥 빨래하고 목욕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없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참 곤란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뭐라고 하죠? 일찍 가라고, 아침 일찍 가라고. 형들한테, 큰형이랑 작은형한테 이제 그 기억이 나요. 일찍 가야 그걸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렇게 하나요? 물도로 다니나요? 예, 아프리카는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예, 수도꼭지 열면 되잖아요. 그러죠? 믿음은 그런 거라니까요. 그냥 수도꼭지예요. 그냥 열면 되는 거예요. 이미 다 이루어 오셨어요. 다 공사가 돼 있어서 아파트에서 물 그냥 열면 물을 내가 얻을 수 있다니까. 저기 우물까지 가지 않아도 돼요. 믿음은요 스위치예요. 전기가 다 연결돼 있어요. 어때요? 내가 밝은 불에서 책 보려면, 공부하려면 어때요? 누르면 되는 거예요. 누르면. 안 누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아예 백날 연결이 돼 있어도 물도 안 나오고 전기도 안 나와요. 눌러야 돼요. 눌러. 그게 믿음이에요. 정말 쉽죠? 쉬워요. 마지막으로 뭡니까? 따랐습니다. 체험. 네, 유영재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성경 말씀대로 하면 부흥해야 될까요? 안 해야 할까요?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의 삶이 변해야 될까요? 안 변해야 할까요? 변해야 맞다니까요? 유영재님이 저한테, 제가 35년 됐는데 그 말 생각나는 거예요. 몇 마디 중에 그 말, 지금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부흥하는 거예요. 양적인 부흥, 질적인 부흥 다 이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믿으면요, 우리가 이렇게 주일만 와서 정신 차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잘못 살다가 이렇게 주님이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셨는데 제가 잘못했어요. 이 정도가 아니라니까. 그렇게 해야죠. 회개해야죠. 그러나 그런 정도고 살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 배배자님이 보이네. 배배자님이 그 병인정제 보면, 예. 형제님의 그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나요? 진짜 형제를 보면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 예수님이 지으셨던 표정, 예수님이 지으셨던 미소와 그 말, 그 행동 하나하나, 자녀들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그렇게 느껴집니까? 병인정제를 보면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죠, 웃죠. 제 아내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제가 그럴 수는 없고 적나라하게 드러날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근데 그래야 돼요. 진짜 우리가 그대로 믿으면 체험이 돼야 될까요? 안 될까요? 돼야 하는 거예요. 불이 들어오고 물이 나와야 돼요. 주님이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그게 사실이잖아요. 근데 겨우 다녀, 그냥 교회 겨우 다녀, 그냥 억지로 다니는 거예요. 그냥 충만하지 않고 내 속에 성령으로 충만해서 정말 기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가 그렇게 못 산단 말이죠. 근데 어떤 게 정상일까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게 정상일까요? 항상 짜증나고
어쩌다 기도하고 어쩌다 감사해야 될까요? 우리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마지막 드릴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기독교의 성경 그 구절을 말한다고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일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높은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를 신앙에 있어서 우리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한 구절을 고른다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라 믿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거 뭐 제가 그냥 외우라고 해도 여러분도 외울 거예요. 너무 이거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첫째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죽었어요.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우리 육신에 대해서 죽었어요. 죽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이 적으시네. 안 죽으셨나 보네. 아직 살아있나 보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죽었다니까요? 우리는 죽었어요. 우리가 새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자신이 따라서 합시다. 망해야 된다. 망해야 돼요. 우리 자신한테는 소망이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의 밑바닥까지 가서 우리는 어쩔 수 없구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우리는 소망이 없구나. 한 털억의 소망도 없구나.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지금 이슬람 나라에서는 그러고 있대요. 어떤 율법을 범하잖아요. 그 이슬람의 율법을 범하면 동네 어귀에 사람을 매달아놔요. 죽여요. 그냥 죽여놓고 매달아놔요. 십자가가 우리는 진짜 너무 먼 얘기잖아요. 이 1세기 예수님의 사실 때는 그랬다니까요. 동네 어귀에 매달아 놓는다니까요. 이렇게. 십자가는 뭐예요? 죽는 거예요. 뭐 그거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뭐 사형제도를 거의 시행하지 않지만 십자가는 누구를 달아놓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달아놓은 게 아니었어요. 정말 그 뭐 도망간 그 사람 같지는 종들, 그런 페르시아에서 온 그런 형벌인데 죽는데 그냥 죽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 요즘 뭐 사형을 한다고 하면 그 전기를 통해서 이렇게 죽인다고 하더라고요. 옛날에 뭐 그 올가미 있지, 올가미 해가지고 뭐 옛날에는 그렇게 죽였는데 얼마나 끔찍해요. 십자가는 가장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가장 고통스럽게 죽는 거예요. 예수님 성화를 보면 이렇게 하체를 가렸잖아요. 팬티 같은 거 입으셨잖아요. 실제 그럴까요? 안 그래요. 다 깨벗겨서 하는 거예요. 채찍질하고 침 뱉고 가시관 씌워서 죽이는 거예요. 피가 그냥 한 방울 남김없이 우리 그 생선들 말리잖아요. 이렇게 동태 뭐 이렇게 말리는 것처럼 그렇게 모든 물과 피가 다 쏟아지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으라고. 나무에 그것도 하나님의 저주받은 상징, 저주받은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죽는 걸 말하는 거라니까요.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우리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째요?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고 구원받았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육신이 남아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노력하고 애쓰고 죄를 이겨먹으려고 하고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세상 그 유혹에서 따라가지 않으려고 하고 그런 거 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가
이 세상은 그러잖아. 노력해야 할 수 있다. 노력하면 돼. 됩니까? 저는 안 되더라고요. 작심삼일이에요. 안 돼요, 이게. 어떻게 해야 그러면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금방 말씀드린 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만 죽는 게 아니라 제가 착각을 했다니까요. 유영재님한테 승리한 삶의 비결을 엄청 들어요. 35년 동안 들었어요. 몇 번 들었는지 기억도 안 나요. 야, 너 죄에 대해서 죽은 걸로 여겨.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산 것으로 여겨. 이게 기독교라고 그래서 형제님이 말한 대로. 그게 놀라운, 그래서 형제님이 저하고 뭐 이렇게 논문도 쓰자고 막 그럴 정도로 너무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 말씀 하셨다니까요. 근데 그때뿐이었어요. 며칠 지나면 또 잊어먹어. 내가 막 애써. 최근에도 제가 지난주에도 그랬다니까요. 너무 비참했어요, 제 삶이. 내가 성령으로 살고 성령을 늘 인식하면서 살겠다고 했는데 여전히 저는 옛날로 돌아와 있어요. 옛날 습성으로. 여기 뭐 그러잖아요. 뭐 교회 이제 새로 더해진 지체들 중에서 뭐 담배나 술이나 뭐 이 세상은 요즘 또 마약 때문에 또 뭐 아주 시끄럽더라고요. 중독돼 있잖아요. 저희 아버지도 뭐 술을 뭐 몇십 년 동안 드셔가지고 못 끊으셔갖고 막 힘드시고 막 그러셨는데 그런 거예요. 이게. 조금 해갖고 고쳐지지 않아요. 막 흡연 뭐 예방 교육하고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죽으면 돼요. 제가 착각을 했다니까요. 매일매일 순간순간 여러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십자가에 가야 돼요. 여러분이 죽었다고 하는 것을 단순하게 여기세요. 그래,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이것을 단순하게 믿는 사람에게 그 역사가, 그 체험이 이루어진다니까요. 어느 때만 그러지 말고 매일매일 순간순간.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의 권세로부터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받으려고 하면 그것을 이기려고 하는 노력에 있지 않고 단순히 그것에 죽는 것에 있다. 그랬어요. 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어떻게 해요? 매장되셨잖아요. 장사되셨잖아요. 여러분은 내 옛 자아를 영원한 매장된 그 장소에 여러분을 떨어뜨리십시오. 떨어뜨려야 돼요. 내가 죽었다고 하는 걸 여러분 떨어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서 합시다. 선포하자. 내가 죽었구나.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구나. 내가 저 매장되었구나.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면 되지 않죠? 금방 읽었던 건 부활에 동참해야 돼요. 부활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 하나님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과실을 맺게 될 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새 생명의 이 진리 가운데 진리가 바로 나인 것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내 안에 사신 것을 그렇죠? 사랑 얘기했지만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죽고 내가 하나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실 때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는 아니지만 내 아내를 사랑할 수 있어요. 내 형제를 사랑할 수 있어요. 나를 미워하는 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이 내 안에만 사시니까. 그럴 때 가능한 거예요. 나는 온전히 죽고 나는 망하고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매장되고 그럴 때만 이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단순하게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사실을 경험하고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말씀이 길었는데 찬양을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예배 찬송가 574장 다음엔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배 찬송가 574장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약속, 놀라운 일을 행하신 주님, 저희들이 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놀라운 일을 순간순간 끊임없이 매일의 삶에서 경험케 해 주옵소서.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놀라운 하나님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그런 삶 우리 모두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